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고 말씀 받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잘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6월의 세 번째 한 주일도 이 믿음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형통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본 성경에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2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더라. 5절에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이르게 되었더라. 아멘. 형통한 자가 되었고 형통하게 하셨고 은혜를 입었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본인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한 것으로 복을 입었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매우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 17살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라고는 낯선 곳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도 열심히 살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바로의 신하 술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2년이나 더 감옥에 지내게 되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쫓겨나고 팔려가고 감옥 간 불행한 인생이지만 성경은 그는 하나님이 형통케 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은 세상과 사람은 그를 비방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셉을 형통하게 한 복이, 요셉을 형통하게 한 여호와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셉의 형통한 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형통한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거기 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함으로 요셉을 복을 주므로 요셉이 일하는 그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것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흘러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됨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의 기업이 복을 받고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자는 복이 흘러가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과 영토 안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한 사람은 복을 받는 길로 가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이 다 복이고, 잘 되는 길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면 다 복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하면 다 잘 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하면 다 복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모든 일이 잘 되었어요. 모든 일이 형통하였습니다. 처음 형들이 요셉을 들판에서, 자, 저 요셉이 늘 잘난 체하니 우리가 저를 구덩이에 던져서 물에 빠져 죽게 하자.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구덩이에 빠뜨려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이죠.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입게 하셔서 보디발이 그를 그 집에 총무로 세워줍니다. 종살이를 하더라도 우두머리로 종살이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감옥을 갑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하여 감옥을 가지만 역시 마찬가지더라. 감옥에 가더라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더라. 감옥에서 종살이하고 또 죄수로 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모든 것을 다 맡겨주더라.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어느 날 바로 왕의 수를 따르는 시종장이 들어와서 요셉이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살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바로의 왕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는 애굽에서 종을 살더라도 그냥 종살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종살이라도 총무가 되게 하고 감옥살이를 하도록 감옥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고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더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종을 삽니다. 할렐루야. 다 잘 됩니다. 형통한 자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손에 만지는 것마다, 두 발을 밟는 곳마다, 마음 먹는 것마다, 시도하는 일마다, 시작하는 일마다, 꿈꾸는 일마다, 마음 먹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은 입는 것이다. 우리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 자더라. 모세가 태어날 때는 불행한 시대였지요. 애굽의 식민지를 살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왕성해지자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런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참 반가웠지만 안타깝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게 너무 반가웠지만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산파들이 이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면 그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끝내 방법이 없어서 그 어린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 갈대 상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멍이 숭숭하니 그저 흉내만 상자이지 물에 금방 잠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청을 좀 발랐습니다. 그 역청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니 살아있더라도 누군가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할 때까지 물에 떠있게 하셨더라. 아멘. 금방 물에 빠질 상자인데 누군가가 건질 때까지는 물에 떠가게 하더라. 누가 보았죠? 그렇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하필 그때에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아멘. 모든 만남과 때를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목욕을 하는데 한 상자가 떠내려갑니다. 사실 바로의 공주쯤 되면요, 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강에 떠내려가는 게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면 분명히 하찮은 것일 텐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공주의 마음속에 궁금함을 준 것입니다. 저기 떠내려가는 갈대상자가 무엇인지를 건져와 보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자기 궁전에는 검은 보화가 차고도 넘치는 사람이 강에 떠내려가는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것이 뭐가 궁금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형통하게 하자 그 갈대상자를 건져오게 합니다. 갈대상자를 건져오니 이게 웬일입니까? 남자아이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니 이걸 강에 버렸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는 당장 내다 버리라고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을 주자 그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될 텐데 어디 유모가 없을까 찾아보니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오더라. 아멘. 아이가 장성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살았으면 내보낼 뻔도 한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하자 그 모세를 이 바로의 공주가 아들로 삼았더라. 아멘. 남이 잘 될 때도 아멘 하면 우리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들어가도 나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물에 빠져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자가 되었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형통한 사람의 더 놀라운 복음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형통한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두 번째, 형통한 사람은 잘못된 일이 더 잘 됩니다. 아멘. 형통한 사람은 아무리 일이 잘못돼도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십니다.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마침 보디발이 그 요셉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이 아무리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잘 되게 합니다. 첫 번째, 자, 요셉의 이 형들이 요셉이 늘 잘난 척합니다. 12단이 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해와 달이 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형들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요셉을 다시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 때는 요셉이 잘 되라고 팔았을까요? 잘 못 되라고 팔았을까요? 잘 못 되라고. 여러분도 어떻게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같은 마음이에요? 잘 못 되라고, 보기 싫다고. 그러나 형들이 아무리 미워하고 보기 싫어해도 애굽에 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자는 아무리 세상이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합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보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 속에 넣읍시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되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천사가 입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면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 사자굴 속에 죽게 되는, 다니엘을 더 높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통한 사람은 세상과 사람이 아무리 괴롭혀도 더 잘 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다가 잘 안 되니 요셉을 모함하여 감옥에 보냅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보낼 때 잘 되라고 보냈습니까? 못 되라고 보냈습니까? 감옥에서 죽으라 그러고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죽으라고 보냈는데, 감옥 갔기 때문에 술시종장 만났고, 술시종장 만났기 때문에 바로왕 만났고, 바로왕 만났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는요, 세상이 아무리 괴롭혀도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였어요. 죽으라고 보낸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죽으라고 보낸 감옥 보내서 하나님 사람 만나서 총리 되어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 감옥 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데 술시종장을 만납니다. 꿈은 해몽이 줍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왕의 곁으로 돌아가겠군요. 돌아가면 저의 억울함도 좀 풀어주세요. 그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갔지만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나가면 당장 힘을 써서 당신을 이 감옥에서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얼마가 지났다고요? 2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물어봅시다. 잘 됐습니까? 잘 못 됐습니까? 남의 얘기니까 잘 됐다 그러지. 여러분, 2년이 짧은 시절입니까? 아니, 그 사람이 반드시 나를 내어준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감옥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술시종장이 잊어버렸던 것,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던 건 참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술시종장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은 잘 되었습니다. 만일에 그 술시종장이 다음날 바로 나가서 왕에게 부탁해서 바로 이 요셉의 감옥문을 열어주었다면 요셉은 궁전으로 갔을까요? 종살이 했을까요? 종살이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2년 후에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해몽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때서 비로소 술시종장이 꿈쟁이 요셉이 기억이 났더라.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는 잘못된 일이 다 더 잘 되게 되는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그 술시종장이 잊어버린 게 얼마나 잘된 일이었던지 따라합시다. 잘못된 일이 더 큰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형통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방하든 미워하든 잊어버리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잘못된 일도 더 잘 되게 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었죠. 요셉이 사실은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왜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훗날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이제 형들이 배가 고파서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총리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총리가 자기들이 팔았던 아들, 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13년 전에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미안해도 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면 우리는 좋은 길로 좋은 일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을 하더라도 복되게 하시고 어떤 지경 속에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형통한 사람은 잘못된 것이 더 잘되게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마는 주님이 하시니까 더 향기로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도 복을 받고 언제나 복을 받고 누굴 만나도 복을 받고 무슨 일에도 복을 받는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학교의 학생들의 IQ 검사를 했답니다. 근데 재미있는 실험을 했대요. 그 학교에서 성적이 제일 안 좋은 아이들 5명을 뽑아서 선생님들이 그 IQ 검사를 마치고는 그들에게 실험을 했답니다. 이 아이들이 사실은 IQ가 안 좋을지라도 이들이 정말 지능지수가 좋다고 한번 말을 해보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5명 아이에게 그 IQ 검사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그랬답니다. 우리 학교에서 IQ 제일 좋은 사람은 이 5명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늘 나는 머리가 없어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한 이 5명 아이가 자기들이 알고 보니까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습니다. 그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자요. 정말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 학생들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자신감만 있으면 인생이 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나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만 해도 잘할 터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야 그 복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복을 받습니다. 언제나 복을 받습니다. 무슨 일에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잘 되고 잘 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세 번째,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나의 남편은 멀리 길을 떠나 있고 집안에 있는 종들은 다 들여나가서 일을 하고 이 집에는 너와 나밖에 없고 이곳은 깊은 침실이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알 수 없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셉이 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이라도 복을 받는 자가 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디서나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건 행운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번 복을 받는 행운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반드시 잘 때는 형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니 요셉은
사람은 아무도 우리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왜 한 달치를 안 주고 1년치를 안 주고 매일매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일 나가서 만나를 받아와야 되는 것처럼, 매일 새로운 양식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말씀 앞에 엄중해야 된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새날은 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규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형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행운을 주는 분이 아니라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 형통함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무엇을 해도 다 잘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런 것이 아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형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 신앙의 답을 가집시다. 이제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